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엇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특별히 날씨가 추워졌는데도 아버지 집에 나와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니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찾아서 책망하고 훈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문이 고린도전서의 분위기라면 고린도후서는 좀 시와 같은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그게 너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을 보면서 향기라는 것을 역시 고린도후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에 호소하고 마음에 전달했다면 고린도후서 이제 3장에 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통해서 또 이렇게 마음에 호소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정말 이렇게 분위기랑 느낌이 이렇게 다를 정도로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렇게 잘못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내면서 책망하고 훈계했다면 또 우리가 이렇게 고린도후서를 보면 고린도후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라고 하고 또 오늘 3장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이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어서 또 이렇게 마음에 서로 신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 보면 고린도 전서에서는 막 이렇게 추천서나 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에 와서는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이렇게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추천서를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자천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추천서를 쓴 지금으로 말하면 이력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력서를 쓸 필요가 있고 또 내가 항승제 목사를 보내면서 항승제 목사에 대해서 추천서를 쓸 필요가 있느냐?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확신, 서로에 대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고린도후서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절차보다도 서로에 대한 어떤 마음이 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세상은 추천서, 세상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력서 이렇게 필요하지만 예수님 만난 사람끼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모습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이 자기를 알리는 이력서가 필요하고 왜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세상이 갈수록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갈수록 삭막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예수 안에서는 그런 이력서나 그런 추천서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편지가 되어서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 이력서나 왜 추천서가 필요가 없느냐? 2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서 얻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게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게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봤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근데 이렇게 3장에 와서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향기로 살고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말하는 거나 우리의 행동하는 거나 우리의 사는 것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3장에서는 정말 저 사람의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편지로 살아가고 있다. 정말 대단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끔 이중적인 삶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삶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모습, 또 교회를 돌아가서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달라도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신앙, 우리는 외식하지 않는 신앙, 우리는 교회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르지 않는 은혜로운 진정한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감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절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몸에 쓰여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해놓고 그 편지를 어떻게 썼느냐?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몸에 쓰여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율법처럼 돌판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우리 육의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고 새겨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게 율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거짓 교사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오늘도 막 내 자신의 모습으로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면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실수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말로 전도하기는 힘든 시대예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막 주보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준다고 그것 받고 교회 나오는 그런 것은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영혼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향기가 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구나 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지금도 생각해 보면 내가 개척할 때가 20년 전도 넘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주보를 가지고 전도를 나가면 한 분은 내가 딴 분들한테 주보를 돌렸는데 누가 그 주보를 길거리에 떨어뜨리고 갔나 봐요. 근데 어제 수요예배에도 나왔네요. 한 분이 길거리에 떨어진 한신교회 주보를 주워서 그 주보를 보고 우리 김포 한신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게 20년 전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너무 많이 변했는지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저는 그래요. 이 플로킹 전도를 하면서 정말 쓰레기를 주우면서 정말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쓰레기를 주우면서 이 지역사회에 만나는 사람보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모습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주 이 검단 지역과 김포 지역에서 쓰레기를 주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울림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쩔어야 돼. 정말 차 타고 다니면서 보는 사람들, 또 여러 사람들이 그래, 교회는 저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도해야 돼. 이게 저는 이 지역사회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포 한신교회에서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와서 우리 다문화 가정 이 김장 닦기 체험을 합니다. 근데 어제 부목사님들이 도와주면서 이 풍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와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나도 교회 한번 나와볼까? 교회 다니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 다문화 가정이 한 16, 17가정 온다고 그래요.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전해서 우리 김포 한신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는 정말 이 편지처럼 사랑의 마음이 전달이 돼야지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힘으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가라 그러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안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4절에 어떤 추천사나 어떤 이력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는 세상의 형식과 세상의 틀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늘 그래요. 이 세상이 힘들고 교회가 아무리 어렵다,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새벽처럼 우리 김포 한신교회에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신, 예수님의 확신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제 안에는 인간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신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전도가 된다. 금년에 우리 성탄절에 세례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유아 세례도 이 시대에 막 아이가 안 태어나고 어제 보니까 이제 뭐 0.7명에서 0.6명으로 내려간다며요. 야, 0.7명에서 0.6명으로 막 금년에 막 그게 내려간다는 말을 듣고 야, 이러면 안 돼. 그래도 저는 우리 김판신교회가 성인 세례도 주고 유아 세례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의 재단,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기막히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만족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상처받고 넘어질 겁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내 자녀들이 우리에게 100%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저도 목회하지만 교인들이 목사를 완전히 만족을 줄 수 없어요. 또 세상에 어떤 목사가 교인들에게 완전한 만족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오늘도 이게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되네. 그렇지, 나도 목회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겠어? 그러면 늘 그냥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죠.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지만 세상에 남편이 나를 만족시켜줍니까? 아내가 나를 만족시켜줍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족시켜줍니까? 늘 말하지만 교회 목사도 성도들을 다 만족시켜줄 수 없어요. 정말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게 최고의 만족이고 최고의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만족은 어떻게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만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조문으로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우리는 정말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만족이 임하고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살리는 영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린도전서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정말 잘못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책망하고 훈계했다면 정말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데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살아계신 성령의 영으로 오늘도 우리들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성령에 사로잡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사람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나도 내 가족,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인간임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성령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만족이 나옴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김포안심교회 사람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 율법에 붙들린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